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구약 신명기 4장 12절부터 42절 그리고 아모스 2장 4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4장 12절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되 음성뿐이므로 너희가 그 말소리만 듣고 형상은 보지 못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언약을 너희에게 반포하시고 너희에게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곧 십계명이며 두 돌판에 친히 쓰신 것이라.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사 너희에게 규례와 법도를 교훈하게 하셨나니 이는 너희가 거기로 건너가 받을 땅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호와께서 호렙산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깊이 삼가라. 그때 모세가 요단 이쪽 해돋는 쪽에서 세 성읍을 구별하였으니 이는 과거에 원한이 없이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곳으로 도피하게 하기 위함이며 그중 한 성읍으로 도피한 자가 그의 생명을 보전하게 하기 위함이라. 아멘. 아모스 말씀도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유다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며 그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조상들이 따라가던 거짓 것에 유혹되었습니다. 내가 유다에 불을 보내리니 예루살렘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언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 먼지 속에 발로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하며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모든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심이니라. 내가 아모리 사람을 그들 앞에서 멸하였나니 그 키는 백향목 높이와 같고 강하기는 상수리 나무 같으나 내가 그 위에 열매와 그 아래의 뿌리를 진멸하였느니라. 아멘. 구약을 크게 율법서와 예언서 그리고 시가서로 나눌 수 있는데 그중 율법서와 예언서의 핵심을 담고 있는 것이 신명기 4장과 아모스 2장 말씀인데 이 말씀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과 신앙에 던지는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형상화하지 말아야 합니다. 모세는 너희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지만 형상은 보지 못했으므로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고 또 약속의 땅에 들어가거든 도피성을 정하라고 이야기하는 데는 첫 번째, 하나님을 형상화하는 것을 주의해야 합니다. 신명기는 약속의 땅을 앞두고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긴 유언인데 영어로는 Deuteronomy라고 해서 두 번째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한자로도 신명기는 다시 신자를 써서 두 번째 말하는 다시 말하는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뜻인데 이는 이전에 말한 내용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모아놨다 이런 뜻도 있지만 한 번의 말씀으로는 부족했다 이런 뜻도 있습니다. 신명기는 처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았던 그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한다라는 뜻이요. 이는 이스라엘의 실패를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실패했을까요? 하나님께서 말씀 주셨는데 왜 그 말씀대로 살지 못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심히 모자라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지금도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실패한 이유는 무엇인가? 나아가 오늘날 교회는 왜 실패하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 책입니다. 신명기는 전체적으로 보자면 결국 10계명에 대한 첫 번째 명령, 그 10계명에 대한 재해석이요. 5장부터 그 본론이 나오는데 4장에서는 10계명 중에 2계명에 대한 새로운 해석 그리고 도피성에 관해 특별히 언급하고 있는데 왜 신명기 4장은 10가지 계명 중에서도 2계명에 대한 해석을 따로 먼저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재밌는 것은 모세는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 이 출애굽기에 신명기에 이미 나오는 말씀이죠. 그런데 신명기에서는 우상을 만들지 말아야 할 이유로 너희가 호렙산 불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지만 그 형상은 보지 못했기 때문에 만들어서는 안 된다. 이 말을 두 번이나 반복해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형상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만들지 못한다면 만약 그때 하나님 형상을 봤으면 그 형상을 만들어도 된다는 뜻일까요?
출애굽기에서는 우상을 만들지 말아야 하는 이유가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것을 그만두라라는 뜻으로 우상 숭배를 금지하는 것이라면, 신명기는 이와 다르게 자기 이해의 한계 속에 하나님을 가두는 것을 금지하는, 약간 초점이 다르죠. 출애굽기가 이방 제의에 익숙한 출애굽 세대에게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다면, 신명기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자기 이해 안에서 하나님을 가두고 형상화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이 계명을 재해석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너희가 음성은 들었으나 형상은 보지 못했다고 하는데, 사람은 시각을 통해 전체 정보의 80% 이상을 얻습니다. 즉 음성을 통해서 듣는 하나님에 대한 정보는 극히 적다라는 것인데, 그들이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받은 십계명, 그것을 하나님의 전부로 여기지 말라는 뜻입니다. 모세는 경건한 신앙인들이 겪을 수 있는 오류, 즉 내가 만난 하나님이 전부라고 주장하는 독선을 경계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경상도 시골에서 자랐는데, 저희 지역에 가장 많은 교회는 장로교 고신입니다. 고신은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를 반대했다가 감옥에 갔거나, 혹은 목사 자격을 박탈당했던 분들이 해방 후에 세운 교단으로서 우리가 진짜 정통이다라는 이런 자부심이 굉장히 강합니다. 고신이 전체적으로 얼마 안 되는데 경상도에서는 절반이에요. 절반. 저는 고신이 가장 큰 교단인 줄 알았어요. 그분들은 일제치하에서 신앙의 절개를 지키기 위해서 희생을 마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도 대체적으로 비타협적이고 매우 전투적이고 타종교와 새로운 사상에 대해서 배타적인 경향이 있는데, 뭐 교회마다 다 다르고 목사님마다 다르겠지만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가 최고다 이런 게 있죠. 그런데 과거의 전통은 존중하지만 교회의 실패는 늘 자기들만 옳다는 선민의식, 우리가 만나고 경험한 하나님이 진짜요, 하나님을 우리만의 하나님으로 형상화하고 울타리 바깥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 배타적이 될 때 문제가 발생했다는 점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우리의 이해 안에 가두지 말아야 합니다. 호렙산에서 만난 하나님 대단하죠. 거기서 받았던 그 출애굽 경험이나 또는 거기서 받았던 율법의 경험, 그것을 무시할 생각 없죠. 그 속에 하나님을 가두지 말라고 모세가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 겁니다. 두 번째, 인간의 불완전함을 이해하고 다양성을 보호해야 합니다. 신명기 4장의 두 번째 주제는 도피성인데, 이는 민수기의 결론이기도 합니다. 신명기가 나오기 전까지 이제 민수기가 마지막인데, 그 민수기의 마지막 부분에 부록인 슬로보아스의 딸들의 이야기를 제외하면 거의 민수기의 가장 마지막 이야기가 도피성을 지으라는 이야기요. 이는 도피성의 완성이야말로 약속의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의 사명의 완성이라는 뜻인데, 왜 도피성을 만드는 것이 그렇게 중요했을까요? 도피성은 부지 중에 살인한 자, 즉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이 피해자 가족들의 보복을 피해서 살아갈 수 있는 자유도시입니다. 예를 들어서 두 사람이 산에서 나무를 하다가 한 사람의 도끼날이 빠져서 다른 사람이 죽었을 경우, 그 사람은, 그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은 중립도시인 도피성에 가서 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그 재판에서 살인의 고의성이 입증되지 않으면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그 성에 살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대제사장이 죽고 다음 제사장이 세워지면 지나간 잘못에 대해서 모두 사면을 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고, 그 전까지는 도피성에 살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왜 이스라엘은 도피성을 만들어야 했고, 그것이 민수기의 결론이요, 신명기에서도 십계명을 해설하기 전에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주제 중에 하나로 이 이야기를 뽑고 있을까요? 사실 살인의 고의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알아내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두 사람이 갔다가 한 사람은 죽고 한 사람만 내려와서 도끼날이 빠져서 그렇게 됐다 말한다면, 그 사람 혼자 자기 말 하는 건데 그 사람의 정언이 사실인지 아닌지 누가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아무리 사람이 죽었다 해도 실수가 명확하다고 하면 누구도 복수자를 세워가지고 가족 중에 한 명을 피해 보복자로 세워가지고 저 사람 죽일 때까지 집에 들어오지 말라, 친척들이 그렇게 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가해자가 피해자를 피해서 중립도시까지 달아난다는 것은 뭔가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다라는 것이요. 그런 점에서 도피성으로 가는 사람들은 명백한 살인이라는 증거는 없지만, 그렇다고 무죄를 선언하기도 애매한 사람들입니다. 정말 결백하다면 자기 동네에서 재판받지 왜 중립도시까지 가겠습니까? 평소에 사이가 안 좋았거나 사소한 다툼이 있었던 다음날 갑자기 도끼날이 빠져서 죽었다는 소식이 들리니까 의심스러워서 복수자를 보내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은 왜 이런 잠재적인 범죄자들을 보호하는 일을 약속의 땅에 들어간 그들의 소명의 완성으로 보고 있을까요? 왜냐하면 회색지대를 남겨두기 위해서입니다. 세상의 문제가 늘 인과가 명확하고 선우가 정확한 것이 아닙니다. 한쪽에서 보면 이쪽이 옳지만 다른 쪽에서 보면 그것이 옳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도피성은 한 가지 사건에 대해서 결정이 어려운 경우 시간을 두고 지켜보는 데 이는 인생의 다양한 관점을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도피성은 사연 있는 사람들의 공동체여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모든 사건을 흙과 백으로 명확히 나누기보다 시간이 지나 진실이 드러나기까지 기다려주는 관용과 자유의 정신을 가지고 있는데 이와 같이 기존의 세상과는 다른 세계관을 가질 수 있는 자유도시의 존재야말로 이스라엘의 소명의 완성입니다.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목민으로서 정주민들과는 다른 생각과 문화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이 그 당시에는 죄가 되었습니다. 유목민들에게는 죄가 되지 않던 것이 정주민들에게 죄가 되어서 핍박을 많이 받았죠. 장발과 미니스커트가 죄인 시절이 있었던 것처럼 시대마다 죄를 정의하는 기준이 다른데 도피성은 기존의 세계관으로 판단하기 힘든 것들에 대해 유예 기간을 두며 그리하여 자유와 관용을 확장시킵니다. 그런 점에서 신명기 4장은 이스라엘이 지향하는 공동체의 모습을 보다 명확히 하는데 이는 내적인 개혁과 관용의 사회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양성이 꼽히는 세상을 만들어야 합니다. 사람이 다양하고 개성이 다른데 자꾸 사람들을 틀 속에 집어넣어서 획일화시키고 그것을 우리는 하나라는 문화로 찬양하는 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도피성이라는 다른 기준을 가진 도시를 통해서 다양한 목소리를 보존했던 이스라엘처럼 나와 다른 사람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함께 살아가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깊이 묵상하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소명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아모스는 유다는 율법을 지키지 않고 조상들이 섬긴 거짓 신들에 홀려 그릇된 길로 들어섰기 때문에 그리고 이스라엘은 힘없는 약자들을 괴롭혔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이는 첫 번째, 유다의 죄와 이스라엘의 죄는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아모스는 최초의 문서 예언자입니다. 그의 메시지가 처음으로 글로 엮여지고 책으로 엮여진 최초의 예언자가 아모스인데 아모스의 예언은 이스라엘을 둘러싼 6나라와 유다와 이스라엘을 합쳐 8나라에 대한 죄와 심판에 대한 예고로 시작됩니다. 일반적으로 예언은 7나라에 대한 7으로 짝을 맞추는데 아모스는 8나라에 대한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유다와 이스라엘을 하나로 치면은 결국 7나라의 심판을 이야기하는데 재미있는 것은 남유다에 대해서는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고 조상들이 따라갔던 거짓에 미혹되었다고 짧게 비판하는 반면 북이스라엘에 대해서는 매우 구체적이고 상세한 많은 죄를 지적하고 있는데 왜 그랬을까요? 아모스는 남유다 출신으로 북왕국에서 활동한 예언자인데 자신의 조국 유다의 죄에 대해서는 대충 넘어가고 북왕국에 대해서는 비판적으로 보고 있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유다에 대한 설명이 짧은 이유는 그들의 죄가 이전에 지적한 이방 나라들의 죄와 같기 때문입니다. 유다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고 조상들이 따라가던 거짓에 미혹되었는데 이는 이방인들의 길을 그대로 답습했다는 뜻이요. 그들의 죄를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제국주의입니다. 이방 나라들은 다른 나라를 침략하고 포로를 학대합니다. 1장 내용을 보면 그런 이야기입니다. 다메섹은 철타작기로 타작하듯이 길르앗을 압박하고 가사는 사로잡은 이들을 에돔에 넘겼으며 에돔은 칼로 형제를 쫓아가며 분을 끝없이 품었다고 하는데 이는 모두 전쟁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그 중에서도 포로 학대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아모스의 심판에 공통적으로 나온 내용도 그들의 궁궐이 불탈 것이다 라는 것인데 이는 하나님의 심판이 사회 지도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아모스의 시대는 전쟁의 시대요 제국주의의 시대였습니다. 부국 강병을 이루어서 다른 나라를 정복하고 승리하는 것을 지고의 선으로 생각하던 시대요 유다는 그들의 가치관을 받아들입니다. 아모스 이전까지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각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각자의 땅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모압 땅에 들어가지 마라. 왜냐하면 모압은 모압은 모압 족속에 주신 것이고 에돔은 에돔 땅에게 주신 것이고 가나안 땅만이 이 땅이 너희들의 땅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아모스의 시대는 그 경계선이 허물어지던 시대입니다. 더 이상 신성불가침한 영역은 없고 힘이 있으면 쳐들어가서 빼앗는 것이 당연한 야만의 시대요. 심지어 미개한 이들을 문명화시킨다는 명분 속에서 자기보다 약한 이들을 정복하고 식민지화하는 것을 선으로 포장하는 그런 시대를 살았는데 아모스는 이를 비판합니다. 율법의 정신은 평화요. 사람이 사람으로 존중받는 세상을 만드는 것인데 주변 나라들을 경쟁자로 싸워야 할 대상으로 바라보고 그들 위해 서는 것을 성공이라고 받아들이는 모든 사고방식과 체제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라고 예언한 겁니다. 두 번째, 안에서 새는 바가지는 밖에서도 셀 수밖에 없습니다. 아모스의 유다에 대한 비판은 짧고 평범하지만 북이스라엘에 대한 비판은 길고 자세한데 이는 아모스가 남왕국 출신이어서가 아니라 유다와 이스라엘은 하나이기 때문에 결국 같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유다의 문제가 외부적으로 드러나는 문제라면 이스라엘의 문제는 그런 제국주의 사상을 따라갈 때 그 사회가 내부적으로 겪을 수밖에 없는 아픔을 다루고 있으며 따라서 그 둘은 동전의 양면과 같이 함께 갑니다. 대외적으로 팽창과 전쟁을 부르짖는 집단은 내적으로도 자기 백성을 괴롭히고 착취합니다. 그들은 위대한 공동체의 부활을 부르짖으며 이를 위해서 희생할 것을 자기 백성들에게 요구하지만 정작 백성들의 희생을 바탕으로 성공한 뒤에는 그 열매는 소수가 독점하고 그래서 나라는 발전하고 공동체는 성장하는데 백성은 더 힘들어지고 어려워지는 아이러니를 보여줍니다. 아모스가 비판하는 북이스라엘의 문제를 자세히 살펴보면 이건 역시 7가지로 기록되어 있는데 먼저 은을 받고 인을 파는 것, 즉 사람의 가치를 돈으로 매기는 배금주의로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이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사람의 가치가 부인되고 사람의 가치가 돈으로 환산되기 시작하고 그렇게 되면은 흉년의 신한켈라 값에 가난한 사람은 흉년의 신한켈라 값에도 팔리게 되고 힘이 없으면 머리를 티끌에 쳐박고 다른 사람이 그 머리를 밟아도 누구도 그에 대해서 말 한마디 하지 못하는 것이 당연해지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이건 어쩔 수 없는 거지 라고 포기하면서 사회의 가치관과 길이 왜곡된 배금주의로부터 시작해서 사회의 가치관이 왜곡되기 시작하죠.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아버지와 아들이 한 여자에게 다니고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워서 성전에서 이자로 받은 그 포도주를 마시는 원래 성경에서 이자 받는 거 금지하고 있고 있는데 성전에 가가지고 이자로 받은 그 포도주를 성전 마당에서 마시고 취해 있는 즉 범죄가 일상화됩니다. 빚을 갚지 못하는 이들에게 이자를 감해준다는 조건으로 부녀자들을 성적 착취하고 가난한 자의 외투는 전당 잡아도 저녁에는 돌려주어야 되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고 잘 보관해 둬야 되는데 그것을 자기 것처럼 사용하면서 심지어 제단 앞에서 그걸 깔아놓고 그 위에서 앉아가지고 이자로 받은 그 포도주를 마시면서 그렇다는 것은 그 잘못 가는 그 시대에 대해서 교회가 비판하기는커녕 오히려 그 사람들에게 장을 열어주고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준다는 교회가 동조하고 있는 비참한 시대성을 보여줍니다. 사람의 가치를 돈으로 매기는 작은 생각의 변화가 사회의 가치관을 타락시키고 범죄를 일상화시키며 나아가 신앙인들의 양심을 저버리고 침묵을 강요하게 됩니다. 나시린에게 포도주를 마시게 하고 선지자에게 예언하지 못하게 했다는 것은 세상이 잘못되었지만 이건 어쩔 수 없다고 우리가 뭘 할 수 있겠냐고 침묵하는 것은 그 범죄에 동참하는 것이요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전에 그 땅의 주인이었던 아모리 백성들이 뿌리째 뽑혔듯이 하나님 백성도 이제 그런 위협에 노출되어 있음을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조류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소명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이 땅에서 1등의 자리로 부르심 받은 것이 아니라 각자의 영역에서 빛과 소금이 되는 자리에 있어야 하는데 성공을 향해 달리는 것이 아니라 빛을 향해 달려서 시대의 양심과 기준이 되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신명기 4장과 아모스 2장은 율법과 예언서의 정수를 담고 있는데 첫 번째,
하나님을 형상화하지 말아야 합니다. 신명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인데 이방인의 형상을 만드는 것만큼이나 하나님을 우리의 이해 안에 가두고 믿는 자들만의 하나님으로 만드는 가르침의 위험성을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소명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아모스는 부국강병을 부르짖으며 제국주의를 따라가던 당대의 사조에 반대하여 우리의 부르심은 세상에서 1등 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각자가 서 있는 곳에서 빛과 소금이 되는 데 있음을 이야기하는데 각자의 자리에서 시대의 양심과 기준이 되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는 먼저 소명을 따라 사는 성도 될 수 있도록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세상에서 1등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지혜와 은혜를 주시도록 기도하시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형상화하지 않는 교회와 성도 될 수 있도록 서로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교회 안에만 계신 하나님이 아닌 울타리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세상에서 그 하나님을 증거하는 교회와 성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서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